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전도 구호 한번 입을 열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잊어버리신 분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100명.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100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숙지 않으신 분들 집에 가서 연습하고 오십시다. 어느 초보 엄마가 첫 딸을 낳았는데 얼마나 첫 딸이 예쁜지 이 아이가 2살을 지나 3살이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보고 싶은 것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 몸에 대하여서 가르쳤습니다. 눈, 귀, 코, 입 이것저것 몸의 기능들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이 아이가 잘 들었나 싶어가지고 엄마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딸 눈이 왜 있지요? 그랬더니 이 3살박이 딸아이가 또록또록한 음성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잘 보라고요. 코는 왜 있지요? 잘 냄새 맡으라고요. 귀는 왜 있지요? 잘 들으라고요. 엄마가 대답 잘하는 딸내미에게 홀딱 넘어가셔가지고 엄마도 모르는 거를 그만 질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딸 배꼽은 왜 있지요? 이 질문해놓고 보니까 엄마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딸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인사 잘하라고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배꼽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죄송합니다. 손도 한번 덥석 잡아가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3가지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시간을 주셔서 미국에 있는 딸네 집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이었는데 딸아이의 신앙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갈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새벽 2시,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가지고 누웠다가 일어나고 누웠다가 또 일어나고 새벽 2시, 새벽 3시까지 이 아이의 믿음이 어찌 될까? 이도 세상이 어둡고 악한데 이 아이가 이곳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누웠다 일어나고 누웠다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거룩한 세대, 믿음의 세대를 이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자녀를 위해서 내 몸 돌아보지 아니하고 평생 좋은 거 먹이고 평생 좋은 거 입히고 평생 좋은 학원에 보내주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면은 괜찮겠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 양육은 어찌해야 되는가? 자녀 양육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는 하나님께서 아비와 어미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일러주십니다. 우리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녀석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예쁘고 좋고 귀엽다가 말 안 듣는 사춘기가 오면은 아비와 어미들이 소리를 지르고 아비와 어미들이 이 아이 부여잡고 씨름하고 싸우기를 반복합니다. 아니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이 날 보고 아비라고 불러주고 이 아이들이 날 보고 어미라고 불러주는 것을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이놈들아, 내가 너한테 먹인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네가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손을 부여잡고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어주시면 장난감 하나 주고 물질 몇 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하는 고백이요, 얘야, 아빠라고 불러줘서 고맙다. 얘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맙다. 이 땅에 많은 아빠와 엄마가 있는데 내게 와서, 우리에게 와줘서 고맙다. 고맙다. 고마운 마음, 고마운 고백을 자녀들에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둘째 딸아이 자유영혼입니다. 아빠는 목사님인데 얼마나 자유로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고맙다.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우리 아빠가 왜 이러실까?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옛말에 자녀 양육은 부모의 인격 훈련이라고 그랬는데, 얘야, 아빠 많이 훈련시켜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 뭐래? 참,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고 자녀들을 꾸중하고 자녀들에게 책망만 하는 아비와 어미가 아니라 이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알고, 이 자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상급이신 줄 알아 자녀에게 고마워하며 이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거룩한 자녀, 믿음의 자녀들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자녀 양육의 두 번째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자녀들은 내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만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만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하늘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에게로 이 아이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부모들이 아이의 손을 부여잡고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이거를 보고 12제자가 막습니다. 주님 바쁘셔서 아이들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복음 전하고 병 고치시느라 어린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없다고 막았더니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여기 노하다라는 원어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매우, 두 번째 단어 노하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노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이 언짢다, 화났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매우 화났다, 매우 분노하다, 매우 속상하다, 매우 슬퍼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공생애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12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시고 분노하신 것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제자들을 보시며 공생애 처음으로 가장 크게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심지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여기 너희가 누군가 하면은 12제자를 말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직분자, 중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자녀 부모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야, 우리야,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던 가난하게 살던 건강하던 병들던 상관없이 우리는 천성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천성 가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좋은 것 먹이는데 그 비싼 것 입히는데 귀하디 귀한 신발 사서 신겨주는데 좋은 학교 찾아다니고 좋은 학원 찾아다니고 아니 좋은 학군은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좋은 학교보다 좋은 학원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아이들을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00명 가운데 2.5명만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북장로교에서 이거를 알고는 대한민국을 다시 선교 가야 되는 나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우리야 예수 믿는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장년들이 많지만 청년들만 보면, 중고등부만 보면은 걱정되어지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목사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세를 하거나 월삭을 하거나 이번에 5월 19일 날 회복이라는 주제로 부흥회가 있는데 아비와 어미된 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들 들쳐업고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오십시다.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말째 같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비와 어미 된 자들에게 부지런히 이 일을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냥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너 아비 된 자, 너 어미 된 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일러주십니다. 얼마나 부지런인가.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어느 때든지 이 말씀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6장 초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귀신, 잡신, 고무신까지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 되신 이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신은 많은 것이 아니라, 다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외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일러주십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결혼식장에 참 많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본 결혼식장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식장과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식장에서 제가 기도를 맡았고 그 목사님은 주례를 맡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희 교회 오시는 선교사님이나 강사 목사님들 오시면 제가 덥석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안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꼭 안아드리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많은 하객분들 많은 결혼식장에 갔는데 이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번 안아봐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휴, 이 혼주들 계시고 양가 혼주들 계시고 하객분들 계시고 처음 보는 분들 그렇게 많은데 저를 안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안아보세요. 안아보시라고. 안아보시라고. 그분이 저를 꼭 안으면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주례하고 이제 한 테이블에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저 혼주 되시는 분,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1등
1등 장로님, 1등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1등, 전도도 1등, 헌신도 1등, 순종도 1등. 근데 목사님, 저분들이 처음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저분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 레위가 서리 집사님이신데 주일날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늘 아버님, 어머님이 그 아들 레위 집사님에게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된다, 일러주는데 이 아들 레위가 귓등으로 듣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님이 임종하실 때가 된 거예요. 어머님이 숨을 몰아 쉬시면서 아들 레위에게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예배 바로 드려야 된다 대답을 하는데도 이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걱정하시다가 그만 너무 걱정이 되니까 눈을 감지를 못하고 뜨고 가신 거예요. 이 모습을 아들 집사님, 며느리 집사님이 보시다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내 어머니가 이렇게 걱정하셨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 아들 집사님, 며느리 집사님이 바뀌는데 믿음 생활 1등, 기도 생활 1등, 하나님 앞에서 1등 집사님이 되더니 1등 장로님, 1등 권사님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식장에서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성도분들, 우리 직분자분들, 중직자분들, 내가 부탁을 드려야지. 말해도 우리 아들이 안 듣고, 말해도 우리 딸이 안 듣고, 며느리 사위가 말해도 불안하시거든. 마지막에 무기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눈 뜨고 천국 가는 거. 말해도 신앙생활이 불안하고, 말해도 이 아들, 이 딸, 이 며느리, 이 사위 신앙생활이 이게 염려가 되거든. 마지막에 눈 뜨고 천국 가는 거. 봐라, 이 아비 이 어미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한다, 소원한다, 이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도 믿음만큼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손을 이끌어 주님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아비가 되시고 어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 양육을 할 때 세 번째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에 맞게 하면 뭐든지 쉽습니다. 그런데 때를 지나고 하면은 뭘 하든지 어렵습니다. 때에 맞으면 쉬운데 때를 지나고 하면 뭘 하든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인생에게 28가지의 때가 있다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부모들이 누구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는가? 13절입니다. 장성한 자녀도 아니고 머리 클 대로 커버린 자녀도 아니고 어린 아이. 참 신기하죠? 13절에 어린아이, 14절 보시겠습니까? 또 어린아이, 15절 보시겠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님께서 16절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데 어린아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비와 어미 된 이들에게, 아비와 어미 될 이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자녀들을 이끌 때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젠가 하면 어린아이 때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다, 어린아이 때다, 어린아이 때다. 이때 놓치면 안 된다, 이때 놓치면 안 된다.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을 때가 언젠가 어린 아이 때라고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린아이 때가 가장 좋을 때라는 건 알겠는데 이미 지나버렸는데, 내 아들 내 딸이 머리 굵을 대로 굵고 클 대로 커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인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하였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아이에게 손 잡고 당기면 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세상 지식이 들어가고 세상 가치관이 들어가고 세상 문화, 세상 오락이 들어가고 나면은 당겨도 안 옵니다. 어렸을 때는 아비와 어미가 하나님 앞에서 10번 울어도 될 것을, 이 아이가 장성하고 나면 아이의 아비와 어미가 하나님 앞에서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울고 1000번을 울어도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눈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가면서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하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 하셔야 됩니다. 혹시 어렸을 때 놓치시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12살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위하여서 그 교회는 베갯머리 신앙교육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어린 아들, 어린 딸들 잠들 때에 엄마가 가서 함께 베개 비면서 그 아이의 손 붙잡고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고는 그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기원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갯머리 신앙교육.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부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서 하루 종일 사역하고, 청년들이니까 저녁 늦도록 밤 11시, 12시가 지나서 집에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두 딸을 신앙교육, 아비가 되어가지고 신앙교육을 시킬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1년, 그렇게 2년 지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부터였던가 두 딸아이 오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는 오라면 옵니다. 무릎 꿇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이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하고, 또 두 번째 아이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하고, 첫날 그렇게 하고 둘째 날 그렇게 하고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첫째 아이 기도 끝나고 둘째 아이 기도 끝나는 모습을 집사람이 유심히 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예은이 아빠, 내 머리에도 손 얹고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런데 아니 한솥밥 먹고 한 이불 덮고 사는 와이프가 그러니까 창피해서 못하겠는 거예요. 집사람은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남편 되는 목사님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못하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안 해보니까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아비와 어미들이 지금까지 안 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위하여 거룩한 습관, 믿음의 습관, 선한 습관들 하나님을 위하여 가정 가운데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녀 양육은 어찌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을 예수님 만나게 인도하고 하나님 만나게 이끄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내 몸 돌볼 겨를이 없었던 아비와 어미들이 아닙니까? 자녀들의 입에 좋은 것 들어가는 것을 보며 내 입에 좋은 것 한번 넣어본 적이 없는 아비들, 내 몸에 귀한 것 한번 걸쳐본 적이 없는 어미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아비와 어미들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믿음의 아비, 믿음의 어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아비, 믿음의 어미의 길을 걷고 있는 아비와 어미들 위해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